우리는 두 주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 드렸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개혁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겁니까? 기념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회가 천주교로부터 개혁되어서 나온 정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되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개혁되어 나온 그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되어져 버린 채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부터 먼저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 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될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작은 마을,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그 바다 앞에서는요, 자주 조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조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항구 앞에 바다가 원히 앞바다가 내다 보이는데 작은 오두막 하나를 짓고 이 구조대원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바다 앞바다를 살펴보는 거예요. 배가 서로 부딪히지는 않았는가? 배가 잘못해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걸 늘 살피고 있기 때문에 배가 조난을 당할 때에 신속히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살려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이 구조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 구조대가 너무 좋은 일을 하니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오두막이 꽉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오두막을 헐어버리고 크고 멋지게 현대식 건물로 새로운 구조대 시설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조대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구조대원들이요, 서로 단합을 위해서 고기 파티도 벌이고 그 자리에서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또요, 이 구조대의 단합을 위해서 봄, 가을, 여름 이제 단합을 위해서 단풍 구경도 가고 피서도 가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 구조대는요, 이 인물을 모임을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새롭게 해서 대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서기도 뽑고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들고 그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의 이 모임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내교도 만들어서 그 조직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조난당한 사람들 구조해내려고 훈련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구조대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막 광고도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어떻게 됐느냐? 그 앞바다에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식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은요, 앞바다에서 조난당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파티하는데 더 관심 가지고 좋은데 구경 다니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바다에서 조난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됐고, 저것들은 어떻게 하다가 조난을 당하나? 뭘 잘못해서 배가 말이야 닿아서 동네 앞바다에서 배가 바다에 빠지고 불이 나고 서로 부딪히고, 왜 그런 일들을 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대원들은요, 배가 조난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로지 파티하고 관광 다니고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구조대의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린 채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 이 이야기가 마치 교회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교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직 전도밖에 없었어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오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차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들이 점점 커지게 되자 교회에서는요, 정관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힘 있는 교회들은요,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현대식 건물로 막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서는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해졌습니다. 교회마다요, 유명한 교재들을 갖다가 성경 공부하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좋은 프로그램에 전도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 어떤 기도하는 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신경 쓰고 온 한국교회가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럴수록이요, 교회는 조난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는, 저들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적어진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 공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본연의 임무인 전도를 등한히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교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1순위가 무엇인지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 그 중요한 명제를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어버린 채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어떤 행사를 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신경을 쓴다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요, 점점 세상과 닮아가고요, 세상 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밖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목자교회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부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에 부합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삶을 지향하고 목표를 지향하고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는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애달픈 마음으로 이렇게 단식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세상에는 구조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들을 구조하러 나갈 사람이 안 보인다. 없다. 조난당해서 죽어가는 사람, 비명을 지르며 나 도와달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본숭만숭해요. 구원하러 갈 마음을 먹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자기가 너무너무나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자기는요, 죄도 많고요,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했던 죄가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록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제물이 장작불에 타서 장작만 이글이글 남았을 때에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져다가 자기의 입술을 찢어 죽었어. 그리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 때에 이사야는요, 그렇게 응답한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요, 이사야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를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 그런데 2700년 전에만 사람이 필요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지구상에요,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가봐도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피부색이 다르지요. 저들은요, 언어와 풍습도 다르지요. 다 제각각으로 지멋대로 생겼어요. 우리는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만 보니까 다 똑같은가 보다, 그렇죠? 아유, 조금만 비행기 타고 1시간, 2시간만 가면 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각각으로 생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찮고도 부족한 나 같은 우리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죠. 있는 것은 우리는 죄밖에는 없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타는 것처럼 영원히 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우님들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모세처럼 어떤 권세와 신분이 존귀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사야 불러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교우님들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불러준 자리에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때가 되면 우리들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해주셔서 주님 보좌 나란히 앉아 여러분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불러주실 때 왜 불러주셨어요?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일 맡겨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이사야는요 마음속에 사명감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래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고 계시구나. 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간식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앞에 차원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 많은 이 땅에 우리 교우님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음성 듣고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 계속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어느 사이엔가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게 될 때는요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하는 이런 뜨거운 다짐이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집에 개하고 닭하고 살아가는데 개하고 닭하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야 먹보다가 너는 아침에 일찍이 새벽이면 뽑기오 물어서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요새 벙어리처럼 새벽이 돼도 울지 않느냐 그랬더니,
야, 이 멍멍개야, 무식하기는. 요새 세상이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꼭 새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낮에도 일 나가지만 밤에도 일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는 알람이라고 하는 걸 그걸 맞춰놓고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든지 일어나니까 내가 조용한 거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주제예요. 그러면서 닭이 또 개에게 말합니다. 야, 멍멍개야, 그런데 너는 도둑이 오게 되면 짖어야 되는 게 네 사명 아니냐? 근데 너는 요새 도대체 짖는 거를 못 보겠구나. 어째서 도둑이 오게 되면은 막 덤벼들면서 멍멍거리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야 되는데 너는 어째 생전 짖는 꼴을 못 보냐 그랬더니 딱 뽑고다가 다 사정이 있는 거야. 무슨 사정? 야, 우리 주인이 도둑인데 어떻게 주인을 향해서 잡아먹을 듯이 짖겠느냐? 그랬다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분명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발견하는 것, 이 사명을 깨닫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와 같이 사명을 분별하고 사명을 깨닫고 다짐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일 하세요 하게 되면 아이고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별별 필요게 다 돼요, 별별 필요게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다.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 부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나 이 앞에 있는 저나 부족한 것은 똑같은 것이다.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완전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좀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요, 모세가 이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해도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괘씸한 놈, 하나님이여 벼락같이 화를 내시며.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팍 죽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20살도 안 됐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조리 다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났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와 함께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들 250명이 하나님 앞에 따로 향불을 드릴 정도로 그 당은 굉장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고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레위 자손이다. 나도 제사장 가문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와 나도 모세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 나도 능히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 네, 하나님이 그 내용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이 고라를 어떻게 처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가운데 그 당을 모이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서라, 물러서라, 마당하지 않게 물러서라.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땅이 쫙 갈라져 버리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다 죽어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처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성경 보니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아예 대적하는 거 넘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언제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몇 살인데요? 75세 넘었어요. 80세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는지 아세요? 75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의 일 맡기실 때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예요. 80세. 나이 많다고 핑계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배운 게 얼마 없어요. 가방 끈이 짧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럼요, 성경에 지식 있는 사람만 쓰셨어요. 베드로는요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에요. 고등교육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가진 재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셔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에서 쓰시는 겁니다. 만일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을 불렀으면요, 나 있는 걸로 한 거야. 하고요, 모든 영광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못나고 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잘한 거야 어깨에 힘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여러분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 가지시고 나를 부르실 때는 불러시키시는 일 때문에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1순위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난당에 죽어져가는 사람 구하는 구조대원인데 여러분, 이것은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에 성도의 교제나 뭐 교회 어떤 일에나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순위의 명제인 것입니다. 이걸 뒤로 밀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순위로 갖다 놔야 돼. 1순위로. 그래야 이것이 정상적인
내 영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개혁합시다. 우리 교회를 개혁합시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